여기 한 건물을 봅니다. 이 건물의 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다소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구멍을 통해 보이는 하늘이 궁금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위를 보니 파란 하늘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마치 나를 보고 있는 듯한 하늘. 구멍을 통해 본 하늘은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합니다. 하늘과 나, 그리고 나와 하늘, 이 닿을 수 없는 두 세계가 천장의 구멍을 통해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건축물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이 건축물의 정체는 기원전 27년 처음 지어진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입니다.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이 신전은 모든 신을 위해 지어진 신전입니다. 그럼 다시 이 고대인들의 눈을 통하여 이 신전과 천장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 무한하고 초월적인 대상, 즉 그들이 모든 신이라 이름한 그 궁극적 대상에게 나아가고자 이 건물을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옛사람들의 어떠한 감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한과 초월을 향한 인간의 갈망입니다. 인간은 무한과 초월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비단 이 옛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대인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이에 대해 철학자들은 말하길 인간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말했습니다. 진리, 즉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을 향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이 바로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문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인생에 정답이 없다 하더라도 방향이라도 있을까? 그 길이라도 있을까? 무언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어딘가가 있을까 등 인간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 갈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궁극적인 것에 도달했을까요? 수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그 지점을 찍었고 지금도 모두가 그 진리를 향유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사르트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한을 향해 열려 있다. 구조적으로 정향되어 있다. 그런데 영원히 좌절한다. 그래서 삶은 불합니다. 판테온 신전에 구멍을 뚫어 놓은 고대인들과 같이 인간은 무한을 향해 열려 있고 구조적으로 정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추구하고 사유하고 그것을 알고자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영원히 좌절하고 삶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한과 초월과 궁극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아예 사고의 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쌓아놓은 과학적 유물론에 근거한 세계관입니다. 이는 관찰과 실험이라는 인간의 감각 경험을 통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물질 현상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법칙을 따라 움직이며 그 법칙을 넘어서는 그 법칙을 초월하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법칙성에 구애받지 않는, 즉 초월과 무한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런 감각에 많이 젖어 있고 이런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특징 중 하나가 증명의 요구입니다. 증명이 되어야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해보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초월과 무한과 궁극성의 영역은 말 그대로 그거 너머의 영역이기에 그것을 증명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초월의 영역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화는 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서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며 상호 보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관계지, 초월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증명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궁극적인 것, 바로 그것을 만났으며 그 진리를 소유했고 그 진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것, 그 무한한 진리, 바로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만났으며 그로 인해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정체에 대해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무한한 진리는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름한다. 또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안식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궁극적인 진리를 향해 열려 있고 그것을 갈망하는 인생들, 그들 중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만 도달할 수 없어 좌절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 영역을 닫아버린 채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며, 우리는 실로 그것을 만나 경험하고 이 땅에 살지만 진정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이성의 한계가 있음에도 과학이 닿을 수 없는 그 초월의 영역일지라도 그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생적인 유연함과 그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무한과 초월과 절대 진리라는 그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 철학과 이성, 과학과 합리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되려 하고 그러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성의 탑을 쌓아 이성과 합리성으로 규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며 때로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도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실로 참으로 사랑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토록 불합리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 성격,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 그 모든 것을 떠나 끌어안는, 실로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영역이며 인간 이해를 초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쫓고 있으며 그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 이성 밖의 영역,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 그 어떤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덮어 쏟아진 진정 말도 안 되는 그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기자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단어,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절대 진리와 초월을 만나기까지 넘어야 할 그 마지막 산이 있습니다. 초월의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성육신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faith, 바로 신앙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앙으로 신앙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말로는 믿음이라 번역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빌리프가 아니요 영어로는 faith이며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 그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학자 슐라이어마어는 신앙에 대해 절대 의존 감정이라 정의했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궁극적 대상에 대해 의존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험, 그 느낌, 그 감정 말입니다. 폴 틸리에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라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많은 종류의 그런 인간의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자 그것을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신앙이라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무한히 유한이 된 사건, 즉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역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역설을 뛰어넘는 열정과 도약을 바로 신앙이라 하였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신앙이란 사회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유한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실존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초월하시며 궁극적인 그 하나님에 대해 내 인격의 총체를 내어드리는 절대적 신뢰이고 헌신이고 충성이며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절대 의존이자 이해와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선 전적인 항복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가장한 신념, 신앙의 대상이 된 신념, 바로 이러한 신념이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럼 신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과 신념은 다른 개념이고, 신앙이 faith를 사용한다면 신념이 바로 belie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쉽게 설명한다면 신념은 신앙에 대한 표현을 신념이라 합니다. 신앙에 대한 표현 말입니다. 신념의 한 가지 예로 기독교인은 뭘 하면 안 돼, 기독교인은 뭘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닌 신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과 충성, 그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신념의 영역입니다.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제 신앙에 대한 표현, 즉 신념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마실 수도 있지만 마셔도 소위 지옥 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가릴 수 없으며 내가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누군가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또한 술에 대한 의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내 존재를 의존하고 싶은 내 절대적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기에 마시는 기독교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에게 대해 진심을 다해서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몸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 명제 자체가 절대적 신앙이 되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신념을 신앙의 대상 삼아 살아가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기독교인의 신앙인 양 가장하여서 그릇된 자기의 신념을 주입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 체계에는 교리도 있습니다. 교리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을 가리켜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교리의 우상화, 신조의 우상화입니다. 교리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교리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때는 예수님이 그토록 정죄하셨던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두 개의 유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땅에 있는 이방 교회였고, 그렇기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중심이자 그곳의 지도자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심이자 지도자로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의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와보니 이곳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할례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며 그곳의 지도자였던 바울 및 바나바와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야고보와 많은 변론을 거치고 치열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러고 인해 복음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중심에서 더욱 세계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었으며,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신념을 신앙했던 것에 저항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과 신앙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면죄부라는 증서를 만들어 대규모로 팔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사제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며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음을 다시금 선포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 바로 오직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릇된 명제로부터의 저항, 잘못된 교리로부터의 저항, 즉 신념에 저항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신념을 신앙으로 가장하여 이용하거나 신념을 신앙이라 강요하는 일들이 범람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된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유한합니다. 장이 무한히 펼쳐져 있지도 않고 기록상의 오류도 있으며 동일 본문의 내용도 성경마다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공동체의 전승에 따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유한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은 유한하다니,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지면의 한계와 기록상의 오류와 공동체 전승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유한한 성경만을 통하여 영원하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은 유한하지만 그것을 뚫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자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빈 무덤의 기록, 그것을 본 첫 증인들의 이름과 명수, 그들이 본 천사의 위치,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지 서로 일치하는 복음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 장면이 일치하는 복음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그것을 일치하려 하지도 않았고 다른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어야지 뭐 이렇게 다르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자가 무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무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우리는 마태를 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를 읽어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가를 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요한 복음을 읽어도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문자를 넘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승리의 주를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정확하게 만납니다. 구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시대의 신화적 세계관이 있다 할지라도 종과 노예와 일부 다처제라는 그 시대의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부장적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그 문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본문을 뚫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우린 구약에서도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약에서도 친히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한한 성경이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이라는 문자에 갇혀버린 성서 근본주의자들, 그들은 그 너머의 초월의 하나님을 이 문자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성과 문화와 전승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 자체를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이 강대상에 설 수 없다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다면서 그 문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합니다. 우리가 진짜다,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수많은 교단과 교파를 갈라내버렸습니다. 문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님에도 그것을 신앙하느라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편견과 편협과 차별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집회에 찾아가 그들을 사탄 마귀로 보며 그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투사인 것처럼 문자를 신앙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사탄 마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더욱 우리의 사랑으로 그 초월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신앙으로 가장하여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냐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좌파여야 한다 또는 우파여야 한다면서 신념을 신앙으로 가장하거나 신념을 신앙으로 이용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 신앙한다면 죄가 고여있고 생명이 절규하는 곳에 뛰쳐들어가 오히려 좌우를 넘나들며 선지자적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좌냐 우냐 하는 신념을 위해 투쟁하고 기독교를 신념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며 신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신념을 사랑하는 신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신념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진실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입니다. 신념을 지키고 신념을 따르고 신념을 신앙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역설을 넘어 사랑을 행했을 때,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넘어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이 육체의 고난에 절망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삶에서 무료하고 평이한 삶에서 뛰쳐나와 한번 나를 만나주시라 밤새 씨름하다 그 끝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순종을 결단했을 때, 그때 진실로 그 영원한 진리를 보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영원부터 나를 사랑했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 과정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이 겪었던 과정이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신앙으로서 계속 나아갔을 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크고 높으시며 정말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다른 것들을 신앙하지 맙시다. 다시금 우리 그 신앙의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합시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또 넘어가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영원토록 경험합시다. 그렇게 신념에 저항하여 다시 오직 신앙으로 돌아갔던 오늘 이 종교개혁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런 높은 정예교회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